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밝음에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12제자를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사도,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만들어졌죠. 그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아들 12명. 그걸로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마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새 이스라엘의 모습은 14절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명의 그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죠. 우리 뭐 물론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세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 예수님을 팔고 배교하는 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15절에 마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 그런데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 민족주의자예요. 열심당원이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이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앞잡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다르지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배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새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렇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을 쫓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정신적인 것들이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또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우리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왜요?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는 주님의 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고픈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도 웃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게 세상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또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미워하고 욕을 받고, 근데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먹을 일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안 보거든요. 좋게 안 봐요. 그들이 시기질투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봐주고 그냥 놔두진 않겠죠.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인 이유는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이건 복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복이다. 이미 그날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죠. 그렇죠? 그러면서 반대로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복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걸 위로로 삼는 거죠. 근데 그건 저주예요. 화 있을진저. 왜냐?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죠. 25절에 화 있으냐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배고플 수밖에 없죠. 화 있은 자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요? 하나님 없이 웃음을 찾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날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삽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서 그게 내가 이루어지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들.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달라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내 힘으로 뭔가 했다고 해서 그건 오히려 화다, 저주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능력 속에, 주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